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게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29장 또 30장, 31장, 32장 이렇게 걸쳐서 이제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총 7차례에 걸쳐서 7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게 이렇게 쭉 심판이 되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7번 반복되면서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7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시간 순서대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 애굽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때 많은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애굽의 그 운명에 대해서 심판받을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둘러싸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둘러싸고 이제 한 1년 정도 후에 이스라엘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기 약 1년 전쯤에 그렇게 예언이 나오는데 이때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그 유다의 왕이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 애굽하고 동맹을 해서 그 바벨론을 무찌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에 애굽도 멸망하겠다 이렇게 이제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이 왜 멸망하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이 교만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애굽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9절 보십시오. 9절 보면 9절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다. 두 번째 애굽이 교만해서
심판하신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 애굽을 이스라엘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 애굽, 이집트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은 실제로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은 뭐 힘이 크게 보이고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것 같고 너희들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오직 도움은 여호와 나에게서부터만 온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신 오직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지 너희들의 도움이 애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3절 보십시오. 3절 보면 중간쯤에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라고 합니다. 애굽이 악어라고 표현합니다. 악어는 아주 힘이 세고 아주 그냥 그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물 안에서는 그렇지만 물 밖으로 끌려 나오면 도무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어를 어떻게 합니까? 물 밖으로 끌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갈고리로 탁 꿰서. 그러면 악어가 물 안에서는 엄청 힘이 세지만, 그러니까 물만 난 거죠. 물 밖으로 탁 꺼내져 내버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힘을 못 씁니다. 마치 애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힘이 세고 대단해 보이고 내가 널 다 도와줄게. 바벨론을 배반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다 도움을 줄게. 이렇게 막 속이고 막 유혹하고 꿰고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넘어갔던 거죠. 시드기야 왕이. 그러나 물 밖으로 내 던져진 악어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것입니다. 또 6절 보십시오.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또 애굽을 뭐에 비유하십니까? 갈대 지팡이입니다. 이집트의 갈대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대가 아주 커서 이렇게 사람 키를 넘는 그렇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튼튼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대는 이제 나무라기보다는 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아주 튼튼해 보이지만, 그래서 그거를 튼튼해 보여서 자기 지팡이로 딱 써서 자기의 몸을 딱 지탱할 때는 사람의 무게를 못 이깁니다. 그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크고 그래서 튼튼해 보여도 사실은 그냥 풀이기 때문에 나무가 아니라 풀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체중을 그것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러져 버립니다. 부러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탁 넘어지죠. 그 지팡이를 의지했다가 탁 넘어지니까 허리가 다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부러지면서 탁 꺾으면서 풀이 탁 꺾여지면서 날카롭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싹 베버립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크고 튼튼해 보이는 애굽이지만 그 애굽을 지팡이 삼아서 의지하면 그 애굽은 부러져 버린다. 그래서 너를 넘어뜨려서 너의 허리가 다치고 너의 어깨를 베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이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애굽은 악어긴 악어지만 물 밖으로 끌려 나온 악어고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그래서 오히려 참 지팡이가 사람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팡이가 사람이 그 지팡이를 믿고 자기의 체중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지팡이가 배반해버려서 그냥 자기 체중을 의지했더니 넘어져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은 배반합니다. 마치 갈대지팡이처럼 상처를 줍니다. 애굽은 그렇게 물 밖으로 끌려 나온 악어요 갈대지팡이다.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그러니 누구만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인 줄 믿습니다. 애굽이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16절,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면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15절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결국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40년 동안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애굽을 모으시긴 하지만 예전처럼 강대한 나라가 못 되고 이제 미약한 나라. 지금 이집트는 옛날 고대에 비해서 지금 이집트는 상당히 미약한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스스로 높이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에스겔서 29장 17절에 보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라고 합니다. 오늘 29장 1절을 보면 열째 해 열째 달 첫 열두째 날에라고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7번 중에 두 번째 말씀이 또 17절에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또 옵니다. 애굽이 또 애굽에 대해서 애굽의 운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예언이 있은 후 약 16년이 지난 해 이 17절 그러니까 2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하고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약 16년 후에 또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임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칩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치는데 두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13년이나 걸립니다. 두로를 정복하는 데는 1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난 지 1년 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두로를 다 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1년 후에 또 1, 2년 정도 지난 후에 애굽을 정복합니다.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13년 동안이나 두로를 공격했지만 정복하지 못하고 겨우 정복합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이 걸린 이유가 이 두로가 육지에도 나라가 있었지만 섬에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나라는 쉽게 칠 수가 있었는데 바벨론 그 군대가 뱃싸움엔 약했어요. 근데 두로는 뱃싸움에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틴 거예요. 근데 13년 동안이나 버티다가 보니까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약해져서 결국 함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함락은 했긴 했지만 그
탈취물을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함락해봤자 탈취물을 별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18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고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로를 정복했지만 탈취물을 많이 얻지 못했다. 그러니 그 대가로 애굽을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두로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은 것을 애굽을 정벌함으로써 보상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로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그렇게 수고한 것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두로를 정복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수고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과 모든 역사는 사실 인간들끼리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로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두로를 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수고라고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서 교만을 꺾고 그분만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전체적인 그 본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것들은 갈대지팡이처럼 우리를 배반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면 그 여호와는 우리에게 사랑을 줄 것입니다. 애굽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여호와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만을 의지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